2022년 5월 6일 금요일 밤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그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자, 룻기는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 즉 룻의 시어머니가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 모압 여자 중에서 아들들의 아내를 맞이하죠. 그런데 모압 땅에 가서 아들 둘이 다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유다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호적을 하러 본적지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지금 이 나오미와 룻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 나오미는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왔고 지금 점점 더 어려워졌죠.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고 한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룻 역시 시어머니 나오미가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들에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이 룻이 어떻게 해서 먹을 것을 구하고 시어머니를 봉양했는가? 바로 이 당시에는요, 이 밭에 곡식을 심어놓고 추수할 때 귀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놓으라, 이렇게 구제에 대한 말씀이 있죠. 그래서 큰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밭 귀퉁이에는 베지 않고 그냥 놔두고 가난한 이들이 그것을 와서 가져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수해서 이삭을 모아가지고 한 대 모을 때 그 이삭단에서 이삭들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땅으로. 그것을 줍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 줍기를 해서 가진 자들이 다 챙기지 않고 이렇게 흘려놓은 것을 가난한 이들이 가서 주었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룻은 보아스와 만나게 되는데요. 이 보아스는 원래 나오미의 집안과 친족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제 보아스에게 가까이 가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보아스와 룻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자, 오늘 4장에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보아스거든요. 지금 룻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선 이방 여인입니다. 그 다음에 룻은 지금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유력자입니다. 재력가입니다. 그런데 서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신분인데 만나서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게 됩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중에 빠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데요. 자, 여기에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삭을 예수께서 대신 물러주신 것. 이 기업 무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집안이 지금 몰락해가지고 이제 그 집안이 소멸되게 생겼어요. 완전히 남의 노예 노릇을 하게 생겼을 때 그 집안에 친족이 나와서 반드시 친족이어야만 합니다. 아예 모르는 남이 와서 그 기업을 물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업 물을 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가진 분으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우리의 죄의 삭을 대신 물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는 우선순위 1번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미와 룻은 어떤 상태이냐 하면 모든 자기의 가문의 그런 재산과 또 명예와 그들이 살아갈 모든 명분이라 이런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지금 어디 붙잡을 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증거를 받습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성읍 장로 10명을 청했다 그랬습니다. 증인을 삼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에서 그 성읍의 장로 10명을 청하여서 거기에서 증거를 삼는데요. 자, 우리 이 3절에 보면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 그랬는데요. 지금 이 나오미는요, 뭐 팔고 사고 뭐 하고 할 것도 없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 집안은 이제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좀 와서 우리 집안을 다시 일으켜 다오라는 것이죠. 그때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고 보아스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자, 만약에 보아스가 아니라 더 가까운 친족이 내가 물러주겠소라고 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내서 그 나오미의 집안이 빚진 것을 다 해결하고 이제는 그 며느리 룻을 자기가 취해서 먼저 세상 떠난 말론의 그 가문을 자기가 이어가겠다라고 말하면 보아스는 이 룻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먼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말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물러주겠소라고 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한 번 더 말하죠. 당신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즉 당신이 그 기업을 물러준다면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당신이 세워야 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찔끔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즉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을 자 1순위인 이 사람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으니 내가 물을 것을 당신이 하시오. 난 안 하겠소라고 빠져버립니다. 보아스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세상의 권세에 사로잡혀 버린 우리들. 자, 우리의 전 신분은 뭐였습니까? 바로 세상에 속한 자였어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내어서 우리의 죄의 삭을 대신 물러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죠. 자, 여기 7절 이하에 보면 이때 이스라엘에 이 풍속이 있었어요. 대신 기업 물을 자에게 신을 벗어서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가 먼저인 사람이 신발을 벗어가지고 보아스에게 신발을 벗어서 줍니다. 이것은 나는 이 집안의 기업 물을 권리를 난 포기하고 저 사람한테 인계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성문에서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모두에게 공증을 받게 되고 그 최종적인 확증을 신발을 벗어서 주는 것으로 바로 그 제1순위 기업 물을 자는 자기의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게 되고 보아스가 바로 이 나오미의 집안에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이 유력자 보아스 때문에 나오미와 룻은 정말로 그야말로 죽다가 살아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삭을 대신 물러주시기로 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로로 나의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하고 네가
유력한 자가 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를 통해서 내게 상속자를 주셔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이 룻기의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삭을 대신 물러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로 룻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같이 쓸데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왜 구원시켜 주시는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대가를 치러 주셨으며 우리는 그래서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역사적으로 이 사건을 통하여 룻은 바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된 이방 여인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는 굉장한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룻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물질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다 망해버리고 모두 가족들 중에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모든 재물도 없고 이런 시어머니를 룻은 왜 따라갔습니까? 오직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때문입니다. 신앙을 따라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만복이 넘쳐나 그 받은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항상 겸손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뜻 가운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죄의 그 결과를 우리의 죄의 삭슬 대신 치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의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